안녕하세요. 총신대 랩런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경수 목사입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주를 맞이했는데요. 지금 또 많이들 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어려운 게 지금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교에서 예배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중요한 또 이런 응답들을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어떤 분들은 뉴스나 이런 데들 보면 뭐 단군 이래 처음의 역사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교육계 역사상 이렇게 오래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방학기 쪽에 개학을 안 하는 경우가 처음인 것 같은데, 우리 랩런트들을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초유로 겪는 일들이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제가 94학번입니다. 근데 이제 94학번이 그 특이한 결 몇 개 겪었거든요. 뭐냐면 수능 1세대, 그리고 수능을 두 번 본 그런 세대였어요. 그래서 어떤 94학번이 뭐 이제 뭐 힘든 학번이었다, 뭐 저주의 94학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 지나가는 얘기들이고요. 우리 랩런트들 지금 계약이 미뤄지고 또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이유에는 어떤 어려움이 오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렘넌트 현장에서 그 이유를 발견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좋은 렘넌트 반갑습니다. 19학번이면 작년에 인웅이랑 지민이랑 같이 아마 입학했을 것 같은데 연결이 안 됐었는데, 또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같이 함께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충실교회 우리 박상기 목사님,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또 예전에 강선호에 있을 때 참 많이 지도를 받았던 그때 목사님이시고요. 그래서 이 좋은 랩런트도 같이 함께 우리 하면서 같은 응답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 우리가 오프라인 이제 개강을 하게 되면 월요일 날 8시에 만나게 될 텐데, 저도 좀 무리인 것 같고 우리 랩런트도 무리일 수도 있는데, 또 한번 중요한 응답들을 같이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 유튜브로 녹화하면서 이걸로 같이 응답 받고 확인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현장 부분 메시지를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마음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물론 대학 사역에 대해 마음 품고 이렇게 오고 현장에 가게 된 이유들은 가장 중요한 현장이고, 어떻게 보면 총신대 현장은 지금 우리나라 교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더 정확히 표현하면 보수 정통교단의 신학교로서, 또 대학으로서, 또 영적인 흐름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한 미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 해야 될 중요한 이유들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서 중요한 응답을 누리시기 바라고, 또 있는 그 자리에서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혜를 얘기하냐? 바로 에스더 같은 지혜를 얘기하죠.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갈 때 모르드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유대임을 말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과 언약 가진 자로서 사람 살리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들을 렘넌트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오늘은 현장 복음 메시지 두 번째 서론 두 번째 시간으로서 현장 복음화의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은요 3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좀 다른 얘기를 했어요.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얘기를 했어요.
뭐 다른 얘기 있어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다는 것을 얘기한 거죠.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구약에 준비됐던 그것들이 성취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우리 총신대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부분들을 응답받고 누리시는 응답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 부분이 안 보여지면요, 당연한 부분들이 안 보여지면 복음 누리기도 힘들고요, 복음 전하기도 요원합니다. 그러나 이 당연, 필연, 절대성들이 보여지면 이 복음 누리는 부분들과 응답들이 보여지죠. 오늘 5가지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료, 기도 응답, 전도 운동. 이 5가지인데 5가지 다 해야 되냐? 딱 한 가지만 답이 나면 돼요. 예수 생명의 응답을 누리면요, 예수 능력과 예수 치료 능력 따라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요, 그 예수 생명 가진 자는요, 기도 능력 당연한 거예요. 그 기도 응답 누리는 게 바로 뭐예요? 전도 운동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어떻게 말하면 제가 느끼는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깊이 뿌리내리면 그 나머지 부분은요,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다 한 가지가 제대로면 나머지는 따라올라요. 그 혹시 여러분들이 어릴 때 요즘 세대들은 이제 체험학습 같은 많은 거 했잖아요. 고구마를 캐보면요, 재밌습니다. 고구마를요, 처음에 하나만 딱 찾으면 돼요. 하나만 딱 잡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살살살 당기면요, 하나씩 딸려옵니다. 두두두둑 딸려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 생명이라는 것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응답들을 보고 누리면요, 나머지 부분은 다 끝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요, 한 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많은 건 얘기하는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요, 많은 건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요, 딱 한 가지. 뭘 얘기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거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성경을 잘못 본 거죠. 성경에서 뭘 얘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죠. 예수 생명, 첫 번째 예수 생명이 뭡니까? 첫 번째가 오직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 유일성의 응답들을 보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다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사단과 마귀를 꺾는 진리시요 그 우리 영원인 죽음에 살리는 그 생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이 임해 주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걸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생명이 왜 필요하냐? 지금 보십시오. 코로나19 오니까 아무리 뭐 설쳐도요, 안 돼요, 잘.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 이유가 뭡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그분을 통해 5번째,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참 소망, 참 목표, 참 승리, 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기억할 게 렘넌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이 모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 보면 로마서부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부터 쭉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엔 크리스토스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바울은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총신대 렘넌트 분들은 예수 생명을 알고 그 예수 생명으로 구원받고 그 안에 있음 알고 누리시고 그 증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번째로 예수 능력입니다. 왜 예수 능력을 얘기하냐? 바로 예수님만이 그 죄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죄라 하면요, 죄라는 그 헬라어는 하말티아예요. 헬라어로요, 하말티아인데 이 하말티아가 뭔 뜻이냐면 화살이 관양을 빗나가다 이런 뜻에서 왔거든요. 그걸 보고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종교인들은 자범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교인들 특징이 죄가 많아서, 그 죄가 무슨 죄를 얘기해요? 바로 자기가 짓는 죄를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그 자범죄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그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중요하지 않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원죄가 더 무섭고 처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죄의 결과로 사람은요,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 원죄와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주고사 의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만이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이기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만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지금요, 세상이 흉흉하고 어렵죠. 지금 교회 계속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총신대는 좀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기독교인 분들이 다니시니까. 근데 어떻게 반대로 얘기하면 더 힘들어요. 왜 더 힘드냐? 차라리 어떨 때 보면 불신자가 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신자는 어떨 때는 완전 고장났으니까 멈춰져 있으니까 하루에 2번은 맞는 시계처럼 옳은 소리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언약 놓치고 있으면요,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편안이 아니에요. 편안. 평안을 주신대요. 평안은 뭔 평안입니까? 평안이란 말은 에이레네. 원래 뜻이 평화, 평안 이런 뜻이거든요. 전쟁이 그친 상태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얘기는 뭐냐면 원 뜻 중에 뭐가 있냐면 둘이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합치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 뭐가 평안일까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참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세상을 이기셨다는 얘기 뭡니까? 그 얘기하셨다 해놓고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아니 이런 세상 입장에서 보면요, 아니 이기셨으면 왁 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대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이 세상, 불신자, 문재인 정부 이게 아닙니다. 이 악한 영들의 세력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기신 증거를 가지고 부활하셨죠. 그 부활의 증거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바로 예수만이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민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죠? 죄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신 것, 선지자 제사장 왕대심의 그 예수의 능력, 뭐 능력이죠?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모든 걸 하셨다는 거예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답 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남한테도 얘기해줘야 돼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방법, 구원의 증거. 구원의 확신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구원의 방법,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구원의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외적인 증거일까요? 아니요,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아들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진 것,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치료입니다.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이 많으면요 어떤 게 일어납니까? 치료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제가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 옛날 모습을 아는 친구들 보면요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요. 왜냐 워낙에 좀 사람이 안 돼먹은 사람이면 좀 이렇게 사람이 바뀌면 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얘기하니까 안 믿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거룩할 것 같아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욕 잘합니다. 아주 잘 파이트 잘 싸웁니다. 누구한테 물어보시냐면 저희 집에 있는 사모님한테 물어보시면 저 인간 말조기를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예수 생명이 있고 예수 능력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하나둘씩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회복되어집니까? 첫 번째, 영혼이 치유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 잡는 자들을 오니까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치유하실 때 장풍 쏘거나 내 눈 봐라 이런 거 안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들을 다 고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치유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내내 나와 있고,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내내에 뭘 하십니까? 간혹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사역들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 치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28절 이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뭔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면 뭐가 얻어요? 마음의 평안,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때부터 드디어 나오는 게 뭐예요? 이제요? 육신의 치료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아까 16절을 읽었으니 17절을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 또 질병, 질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질병의 고통이 질고인데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 치료, 마음 치료가 돼야지 뭡니까? 진짜 치료, 육신의 치료가 되죠. 왜 그럽니까? 영혼이 치유받지 않고 마음이 치료받지 않으면요, 육신의 문제는요 결국 또 오게 돼 있어요. 잠깐 낫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통제 효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예수 치료의 응답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 분명히 기억하시겠습니다. 많은 종교들은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응답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특권과 응답 받았기 때문에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 달라요. 그래서 혹시 우리 엠먼트 가운데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러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아직 못 깨달았습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뭐예요?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한 겁니다. 그 응답을 받을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깨달았다 얘기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정말 복음 깨닫고 그 복음에 내 인생을 드리는 중요한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총신의 렘넌트들이요, 좀 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전도 운동을 체험하고 누리는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총신대 렘넌트들 가운데 신학생들도 있지만 또 일반 학부생들도 있고, 또 아까 우리 처음 연결된 이조은 렘넌트도 있는데, 이 렘넌트들이 누려야 될 게 있어요. 전도 운동 어디서 체험할 겁니까? 사회 나가서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왔잖아요. 그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전도 운동을 한 번이라도 체험하고 그 응답을 보면요,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 응답은요 따라오게 돼 있고, 쉬운 말로 사도행전의 그 응답의 역사가 내 인생의 응답에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저는요, 우리 총신대 렘넌트들이 자기 인생을 통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의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 응답의 내용이에요.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이 얘기했죠.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 풀리라 얘기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땅에서 계속 푸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계속 묶는 게 아니라 계속 풀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누누이 계속 들어 있습니다. 그 응답의 증거를 누리셔야 되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바로 기도에 대한 약속과 언약을 붙잡고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올바른 기도가 뭘까요? 다른 기도 아니에요.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충분합니다. 어떻게 말하면요, 저는 정식 기도할 때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물론 유목사 말씀 62가지 쭉 호흡 기도도 하지만 정말 가장 기본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쭉 보고 기도합니다. 그것을 대해서. 그리고 올바른 방법, 기도에 대한 올바른 방법 뭘까요? 언약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 제목을 모아야 한다는, 기도의 모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으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 나누는 건 뭡니까? 우리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포럼하는 거예요. 포럼도요, 중요한 게 많은 랩런트들이 포럼하고 중직자들 포럼하면요, 다들 자기 중심으로 합니다. 내가 영접 어떻게 했고,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고, 내가 어떻게 기도했고. 포럼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에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내 현 전도 현장에 어떤 응답을 받는지, 그거 보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전도운동입니다. 결국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결국 하는 게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전도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운동 하니까 누구 쪽으로 가야 돼요? 자꾸? 지금 요즘에 계속 메시지 나오잖아요. 그 237 훈련 얘기할 때 유목사님이 제일 그 키가 뭘 얘기합니까? 바로 누구 현장이에요? 불신자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제자 있다. 30명의 기준이 뭐냐? 불신자 가운데 전도 제자 있다. 그것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이 뭘까요? 바로 예수께서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얘기하셨죠. 그리고 그 응답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길이 뭡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 보면 결국 기도하러 가다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를 하고 뭐예요?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우죠.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리에 힘이 돋아나서 걷고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실제로도 우리 렘넌트의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내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못 땡기는 거예요. 저도요, 땡기라고 그러면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됩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였다고 그랬고, 베드로가 은과 금내가 권을 얘기하면서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주목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를 보고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께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녹화를 하다 보니까 제 사모가 이렇게 보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20분 안에 끝내라고. 근데 오늘도 22분이 넘었는데 그래도 우리 렘넌트들 짧게 하지만 이 언약의 말씀을 내 거로 붙잡으시고 정말 전도운동에 우리 렘넌트들이 내 마음속에 생의 응답으로 담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였습니다. 그 축복의 응답이 우리 렘넌트에게 주실 믿습니다. 그 응답의 증거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고 시대 살리는 응답의 주인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총신대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기도응답, 전도운동 이 5가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고 응답되어지고 올 한 해 또 응답으로 누려지게 하시고 총신대 안에서 또 학업 안에서 또 만남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축복의 증인들의 응답들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언약 붙잡은 우리 총신대 렘넌트를 머리 위에와 그 학업과 그 산업과 또 그 교회와 모든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서 같이 중요한 언약을 나누고 또 같이 포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